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죄송합니다. 208장이네요. 208장.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은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터를 닦고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의 영광,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함께 또 성도로서의 하나님 세우신 고귀하고 경건한 자리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말씀 한번 살펴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집사의 자격과 관련된 매뉴얼이라 할까요? 어제는 감독 혹은 장로에 관한 이야기를 목회적으로 기존 디모데에게서 보내셨다면 오늘은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어제의 자격과 연관되는 면목이 있죠.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정중한 사람, 우리가 간과하기 신앙과 별도로 이해하기 쉬운데 뭐 지난 주일 그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례한 그리스도인은 안 되죠. 무례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중한 좀 품위가 있어야 하죠. 저는 우리 원 목사님 뵈면 참 품위 있는 분이시다 이런, 물론 우리 신갈리 송사님도 굉장히 품위가 있으시죠. 지적 품위 또 영적 품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른으로서의 품위 뭐 이런 모습들 이게 보여나는 게 있잖아요. 정중함 이런 것들. 사람의 모양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정중함이 필요하고 또 일구이연 하나님의 사람의 어떠함은 그 말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지 않고 한 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술에 임박이지 않는 것, 금주가 초대교회의 원칙이었는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문제를 술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 술에 임박인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답답한 마음을 술로 풀려고 한다면 이건 자격에 좀 점검을 좀 받아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술에 임박이지 않는 사람도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더러운 이익. 그냥 돈만 벌면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그 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진 않죠. 그것이 정당한 이익인가? 바르게 벌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것, 그래서 큰 사업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가게를 운영해서 그 가게를 통해서 함께하는 회사의 종업원들,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펼쳐내고 그들로부터 어떤 존경을 받는가, 이런 여러 가지 대목들이 같이 중요한 거죠. 저는 결혼해서 제 아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좀 상황을 보니까요, 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장사가 되고 안 되고에 천착하는 것, 그것이 사장으로서, 그 경영자로서의 가장 우선하는 의무일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일반 경영자의 모습 일터이고요. 적어도 교회의 자격 요건으로 자면 그 이상이 있는 거죠. 그보다 먼저 근본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양심. 뭐 이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결한 양심이 필요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마지막에 달려있는 믿음의 비밀인 것 같아요. 아까 술로 문제를 풀어내지 않고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풀어내는 방법이 믿음인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있는 신비, 그러니까 도무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이지만 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풀어내는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해요. 이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일을 맡아? 그럼 일을 맡으면 자격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런 구비된 자격이 있어야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 있으시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꾼 세우는 원칙을 정할 때는 세워놓고 나중에 자격을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런저런 것들, 여기 이렇게 좀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점검해 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두거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죠. 또 11절을 집사의 아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여자 집사로 볼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여자 집사의 요건으로, 아주 보수적인 침례교, 이렇게 성서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여자 집사가 없죠.
성경에 여자 집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11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에 따라 이제 일꾼이 세워지는 것일 텐데, 어쨌든 여자 집사들에 대한 목록으로 보면 이런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여기 몇 명의 여자 집사님들이 계셔서 유념해 두어야 할 그런 말씀 같아 보이죠. 정숙하고, 이름이 박정숙인 분들, 또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12절 보면 다시 집사들은 하나의 남편이다. 이건 이제 가정 생활을 잘 하라는 이야기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13절에 집사의 직분 잘 한 자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맡긴 일을 잘 감당하면 특별히 아름다운 지위와 관련해서 좀 새겨둘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지위, 우리 원 목사님께서는 목사로서 아름다운 지위로 한평생을 지내셨는데요. 우리 아름다운 지위, 선기사, 선교사로서 아름다운 지위를 감당하고 계신데, 저도 목사이고요. 어떻게, 뭐가, 왜 아름다운 지위인 걸까요? 선교사로서 죽어라 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 지위인 걸까요? 교회에서 와서 집사로 일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맨날 봉사만 하고 뭐가 아름다운 지위인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어떠함을 생각해 보면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오늘 14절 이후로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도 그 말씀이겠습니다만, 예수님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0장 보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 아니다, 그리 말씀하시죠. 그러면 뭐하러 오셨나? 내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섬기러 왔는지까지 말씀하시죠. 그 섬김을 위해서 내 생명 내놓았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위였다면, 교회 집사라고 하는 일 자체가 섬김의 직분이잖아요. 어떤 교회 안에서 상하 관계를 만들고 서열을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 집사 장로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장로 선거,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가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감독, 목사, 장로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몇 해 전부터 침례교회에서도 장로 이제 정립을 합니다만,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렇게 되고 안 되고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안 돼서 그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 계시다고. 이 정도면 장로의 자격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안 되길 잘 된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애해 많은 자리로 아니까 교회의 서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섬김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걸 아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그죠? 아니, 내 돈 들여서 내 수고해서 기껏 섬겨놓고 내가 기뻐, 이 비밀을 아는 것, 이 신비를 아는 것, 그 아름다운 지위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14절부터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제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가 있으니까 에베소에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먼저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이코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건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건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 권속의 자리에 같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족된 관계 속에서의 섬김인 것이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평생 자식 길러놓고 야 이놈들아 내가 니들 이렇게 길렀는데 나를 이렇게 박절하게 대접해? 이렇게 말하면 이건 기본적인 가족관계의 질서에 든 것이 아닌 것이죠. 자식이 아버님 어머님 이제 연로하셔서 공경해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얼마를 이렇게 공경해드리고 어떻게 했는데 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이건 가족관계가 이미 삐끗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집 안에 든 일에 비밀과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어주고도 더 내어주지 못하는 것이 어미 마음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그렇지 않나요? 이걸 뭘로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데 그 섬김의 도를 다함에 있어서 오늘 이 시대가 다시 정립해야 할 가족관계의 한 모습일 텐데 그것을 다함에 있어서 다 최선을 다하고도 미치지 못함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자식된 마음, 이런 것들이 신비고 비밀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보여야 할.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리고 그 경건의 비밀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분의 성육신 이로부터 시작해서 그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이 승천에 이르기까지의 일을 경건의 비밀의 토대로 삼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경건의 비밀을 아는 것, 그 예수 안에 있는 경건의 비밀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그 경건의 비밀의 지식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고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일꾼 된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들을 다시 살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고 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지위와 또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지위의 향기를 보여야 할 것인지 잘 기억하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고, 내가 섬기러 왔다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경건의 비밀이 오늘 우리의 일상의 토대가 되게 하시고 씨앗이 되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꽃피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만민이 보아할지라고 우리 됨이 그리스도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또 몸 아픈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만큼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올려드린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의 주님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